붙이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솔로몬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솔로몬 하면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솔로몬 하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왕, 또 부귀 영화를 누렸던 이 세상에서 참 영향력 있는 왕이었다. 이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과연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의 재판은 참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고 또 참 지혜의 재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재판이었죠.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의 자식이라고 우기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이 아이의 주인을 찾아달라, 이 아이의 엄마를 찾아달라고 그렇게 판정을 의뢰한 사건이 있었죠.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에 기록된 이 사건은 솔로몬이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병사에게 칼을 들고 오게 해서 결국 그 아이를 둘로 쪼개어 이 두 사람에게 나누어줘라 라고 할 때 한 여인은 가만히 있었고 한 여인은 울부짖으면서 그 아이를 그냥 이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 솔로몬은 그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 것이죠. 그래야 해서 그 아이를 살려두라고 했던 이 여인이 바로 이 아이의 엄마다라는 것을 판단해내는 그러한 이 지혜로운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판단뿐만 아니라 이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같이 또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셀 수 없이 정말 너무나 많은 지혜로 이 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3,000가지 잠언을 썼고 1,000여 곡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곡가가 요즘 유행하는 곡을 얼마나 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당시에 이 솔로몬은 노래 곡도 쓰고 또 잠언의 이 명언의 이 말들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지혜로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이 오늘 말씀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사실은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사실은 이 전도서 1장 12절부터 2장까지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고생하게 해주셔서 결국은 수고로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번 우리 다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고생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생은 고생이다. 하나님이 수고를 주셔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솔로몬만의 독특한 결론이 아니라 우리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한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이 모세도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7, 80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마 목사님 무슨 허물을 노래하시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의 증언대로 정말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노고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답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도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노고를 주셔서 고생하게 하는 고생의 굴레 속에서 인생의 굴레를 확 씌워서 수고와 고통의 그러한 이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분명히 예레미야가 3장 31절에서 33절에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고생하는 우리들을 안타까워하신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으로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기쁨을 추구합니까? 여러분 뭐 남녀간의 사랑, 또 부를 누리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이 잘 되면서 그런 기쁨들을 누립니까? 사실 그 모든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으로서 그 기쁨을 부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과 이 모세가 인생에게 괴로움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그 안에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죄악의 형벌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에게 주신 삶의 테두리가 무엇이냐면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고생과 수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기쁨의 동산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 그의 택한 백성들을 붙드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거기서 도망쳐 나와 결국은 사망과 올무에 매여 종노릇하는 이 세상의 사단의 죄악의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벌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인생, 하나님이 형벌로 죄악의 형벌로 주신 이러한 인생의 수고와 고통은 인생이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러한 괴로움에서 틀에서 벗어나서 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형벌에서 좀 속박당한 것을 넘어서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장에 이렇게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생과 수고의 인생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죄악의 형벌로 말미암아 주어진 인생의 고통의 수레바퀴를 한번 멈춰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낙이 있는가 한번 시험 삼아서 인생을 살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에는 미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봐야 소용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미 결론에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자신이 어떤 수고를 한번 이러한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보고 싶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지만 헛된 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미리 결론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를 죄악과 사망과 또한 인생의 수고와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인생의 밴디지를 우리는 끊을 수가 없어요. 죄악의 밴디지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인생의 죄악의 굴레예요. 그러나 그것을 끊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우리 인생의 짐은 무겁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인생의 짐이 가볍습니까? 인생 장난인 줄 아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살아보라고 힘들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결혼하면 인생이 좀 행복해지겠지. 그러면 결혼해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인생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행복한가? 그렇죠. 행복하죠? 이게 아멘을 안 했어요. 할렐루야. 큰일 났어요. 우리 가정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막연한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죄악의 굴레에 있기 때문에 막연한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를 찾아서 아무리 달려가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막연한 행복, 막연한 기쁨 이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인생의 굴레를 한번 주님 없이 해 아래에서 한번 끊어보려고 했을까요? 두 가지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이러한 수고, 이러한 헛된 수고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려보려고 하나님 없이 해 아래에서 수고해 보려고 노력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넘어서서 참 지혜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굴레를 끊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떤 이 시험을 그의 인생 가운데 한번 해봤을까요? 첫 번째로 술로 내 자신을 즐겁게 할까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바로 이제 또로 시작되는 부분인데 그 이전까지는 이제 이 솔로몬이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렇게 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우리처럼 지금 뭐 물자가 많고 먹을 것이 풍부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되어 있지 않는 그때 당시에는 뭐 왕도 왕의 진미가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흔하게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어서 음식에 있어서 가장 흔한 것은 이러한 음료였습니다. 특별히 이 포도가 풍성했고 올리브가 풍성했기 때문에 포도의 즙을 짜서 술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즐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바로 술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으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요즘은 뭐 먹방이 대세인데요. 이것저것 많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한번 즐겨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은 먹는 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한번 경험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생이 수고롭고 고통스러운데 한번 잘 먹어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려 했고 먹는 것으로 인생의 이 고난의 이러한 묶임을 한번 풀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연예인들도요. 제가 TV를 이렇게 틀어보면 이 채널에도 먹고 있는 방송, 저 채널에도 먹고 있는 방송. 그래서 도대체 방송국이 다 먹방만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볼 것도 없구나. 여기도 이렇게 등치가 좋은 연예인이 와서 막 먹습니다. 또 한번 틀어보면은 또 다른 데서도 등치가 좋은 연예인이 막 뭘 먹어요. 그런데 한번 자세히 봤어요. 도대체 뭘 저렇게 먹나 했더니 가리지 않고 다 잘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됐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리만족을 하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요즘은 또 다이어트가 또 인기라 사람들이 잘 먹지 못하는데 이 먹는 방송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방송을 보니까 자꾸 안 고팠던 배도 고픈 거예요. 그래서 안 먹던 라면도 제가 막 먹게 되고요. 그렇더라고요. 아, 이거 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일본은요, 장수국가입니다. 그런데 최고령 생존자는 후쿠오카의 시에 사는 다나카 가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자이고요. 여자이고요. 그리고 남성 중에는 홋카이도에 거주하는 노나카 마사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이 작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장수의 비결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먹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것을 먹고 공부하고 재미있게 노는 것이 장수의 비결. 그러니까 장수의 비결의 첫 번째가 잘 먹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먹는 기쁨을 끝까지 누려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현대 우리의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먹는 즐거움을 추구한 솔로몬의 결론은 헛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술로 즐겁게 하려 해도 헛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역사 속에서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진시 황제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진시 황제는 중국의 초대 황제로 만리장성을 쌓은 그러한 사람이죠. 그는 처음부터 불로장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음식이라는 음식은 다 섭외해서 그것을 취하여 먹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한 번은 그가 수은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좋다라는 그런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은을 먹다가 결국 수은 중독으로 50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보니까 요즘 뭐 코코넛 기름이 뭐 몸에 좋다고 그래서 미용에도 좋고 얼굴도 탱탱하게 하고 또 몸에 좋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하버드대 의대에서 발표했는데요. 코코넛 기름의 80%가 포화지방이라는 거예요. 예, 삼겹살도 70%도 안 되는데 이 코코넛 기름은 80% 이상이 포화지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라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먹는 것으로 기쁨을 추구하고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연장시켜주고 더 힘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다 해보았지만 그러나 이것도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오히려 우리가 먹는 것에 치심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교훈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먹으면 여러분들의 몸이 좋아질까? 어떤 것을 먹으면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질까? 하는 그러한 생각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먹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주님을 찾아온 군중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양식은 곧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양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저 내가 살면서 이거 먹어볼까 저거 먹어볼까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로
마음이 꽉 차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남성들은 술 좋아하죠? 우리 교인들은 술을 안 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한 분만 하시네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솔로몬이 술을 얘기했기에 제가 이 먹는 것, 여기에 치심하지 않기를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우리 남성들 술 문화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연장시켜주고 기쁨을 주고 삶의 굴레를 끊어내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뭐 상사랑 술 한잔하고 거래처와 술 한잔하면 내 일이 잘 풀리겠지. 술 잘 풀리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틀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23장 29절에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술 문화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상사가 권해도 그것을 안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상한 혼합한 술을 찾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굴레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의 틀에서 이 고생의 하나님이 죄악의 인생 가운데 심어놓은 고생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시험 삼아 자신의 사업을 크게 해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3절 또부터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가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서 4절부터인데요. 4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업을 크게 해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될 부분은 나의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반복적으로 나의 사업 4절과 6절과 7절, 8절에 나를 위하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통 자기를 위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집도 지어봤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또 정원도 크게 한번 가꾸어 봤다는 것이죠. 또 노비도 사고 많은 소유물을 가져보았다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인생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금기시된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 당시에 왕들은 많은 처첩을 두었던 것이죠. 자기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하여 다 누려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즐거움을 한번 실천해 봤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쌓아두고 집을 짓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헛되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했던 것이 오히려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결국 다 해보니까 무익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수고로 얻은 몫이었지만 그러나 이것도 헛되다라고 할 때에 그 중간에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2절에서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랜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서 많은 것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얻은 몫이 자기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 사라지게 될 그러한 운명에 놓여 있으니 결국은 이것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 수고해서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의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묘비에 새겨진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뭐였냐면 묘비에 보면 보통 묘비에 글이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은 왔노라 살았노라 죽었노라 뭐 이런 글도 쓴 사람도 있고요. 뭐 어떤 여러 가지 글이 있지만은 그 사람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당신과 같이 여기 서 있었소. 그랬다는. 그 글을 읽는 순간 사람들은 피식하고 보통 웃게 되죠. 그 다음에 줄을 읽어보니까 나도 예전에는 당신처럼 비웃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될 날이 올 것이요. 라고 하는 세 문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우린 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지나면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분은 또 100년, 120년 나는 좀 150년 한번 살아보리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자기를 위해 쌓아놓은 것이 헛되다는 것을 이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은 사상 누각이요 어린아이 장난과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땅을 이렇게 막 어린아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장난해봤죠? 막 손을 그어가면서 정말 피 튀기는 그런 땅 따먹기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얼마나 손이 부르트도록 돌멩이를 튀겨가면서 막 그렇게 땅 따먹기를 해요. 그러나 저녁이 되면 엄마가 얘야 밥 먹으러 오라 라는 말만 하면 그렸던 그 큰 땅덩어리들 다 놓고 아이들은 밥 먹으러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면 우리는 다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아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이 고통과 고난의 틀을 한번 벗어나 보려고 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한 수고가 우리의 인생에 기쁨을 준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많은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따라합시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인생은 고통과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참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분명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관조하면서 결국은 그가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장 24절과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먹고 마심으로 인생의 굴레를 벗어나 보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수고하여 사업을 크게 하여서 인생의 고통의 수레에서 한번 벗어나 보고 싶은 그런 시도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주님이 내게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틀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앞으로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많은 인생을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시험 삼아서 이것저것 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으로 의식주로 말미암아 한 고난의 틀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것을 평생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또 집을 짓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수고해 보십시오. 일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 여러분, 우리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분도 계시고 일산에 살고 계신 분도 계시죠. 지방에 사는 분들은요, 서울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미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 참 서울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저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아웅다웅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방에 가보니까 땅도 넓고 집도 넓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낙을 삼거나 자기를 위하여 이것저것 아성을 쌓는 것으로 낙을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서 잘하였다 칭찬하여 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주께 맡기고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참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인생에 이 얽매여 있는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헛된 것을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연연하여 살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내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온통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삶의 수고의 틀에서 진정으로 벗어나게 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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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인생의 굴레 속에 죄악의 굴레 속에 하나님의 삶을